7월 14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증언의 역사를 기억하며 저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계획과 권세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이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성전 경비대장과 부하들이 사도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공의 앞에 세웠을 때 대제사장이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감옥을 탈출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1차 신문 때 이미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한다는 것은 살인죄를 고발하는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대제사장은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자신들의 권위와 입지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에도 선포했던 대로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근거가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베드로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실해야 했습니다. 이 원칙은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이 주님께 순종하며 궁극적인 희생을 치를 때도 사용되었지만 남용될 수 있는 위험한 선언이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전하는 복음이 명료하다고 선포하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본문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임금이라는 칭호는 인도자 또는 통치자의 의미를 가지면서도 회개와 죄 용서를 통해 가져오는 새로운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구주라는 칭호는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베드로의 이전 증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목적은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참으로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보여주고 그의 이름에 대한 회개와 헌신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공회원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죄를 지었지만 예수 안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용서와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목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직접 참여하고 그 진리를 온전히 경험한 자들로서의 증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증언은 성령의 권능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온갖 기적적인 일들로 분명히 드러난 성령의 부어주심은 성령 그분 자신의 증언이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의 원천이며 성령의 임재는 사도들의 증언이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의 암묵적인 호소는 공회도 동일한 순종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증언은 인간의 판단이나 권위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담대한 증언을 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공회 내의 일부, 특히 사두개인들은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들은 베드로의 부활에 대한 호소에 설득될 경향이 없었고 정치적으로도 베드로의 메시아적 메시지는 위험하고 선동적인 집단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을 뿐입니다. 공회는 그때 당장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때 중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회 내에 바리새인 소수파로부터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나서게 됩니다. 누가는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자 율법 교사이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유명한 힐렐의 계승자이며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공회가 비밀리에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고 말하며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사도들이 이적을 일으키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옥에서 탈출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가말리엘은 매우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 운동을
급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메시아의 도래, 부활, 내세 등을 믿었기에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동정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면 토라만을 받아들이는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에게 더 과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역사적인 선례 두 가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복음 운동을 이전에 일어났던 저항 운동과 비교하며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드다가 자신을 대단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약 400명의 추종자를 따랐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해 따르게 했지만 그 역시 죽임을 당하자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다고 설명합니다. 가말리엘이 이 두 사람의 예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지도자가 죽으면 추종자들이 흩어지고 따라서 조직이 자연스럽게 붕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제안합니다. 가말리엘은 이 운동이 사람에게서 났다면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것이기에 이 사안을 하나님께 맡기자고 호소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지혜로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대중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위한 모든 모임은 결국 확립될 것이고 하늘을 위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확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전한 랍비 원칙을 선포한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조언은 건전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놓아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을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금하고 놓았습니다.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 당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전에도 요구되었던 것이지만 사도들은 이전에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계속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자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곧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더구나 사도들은 오히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날마다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과 그치지 아니하리라는 문구들은 모두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핍박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그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누구도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증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들은 공회의 거듭된 경고와 육체적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인간적인 지혜나 권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지혜로운 중재는 인간의 분노와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결국 사도들은 풀려나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증인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위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또한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적인 자리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때로는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증언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며 성령의 권능에 힘입은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주권을 행사하신 하나님, 사도들이 인간의 위협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감옥도 어떤 권세도 생명의 말씀을 거둬들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난 참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박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말리엘의 지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처럼 저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날마다 더욱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며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